에스겔 찬양팀을 결성하셔서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단에게 우리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뒤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단어를 떠올렸냐면 참 행복하다. 이렇게 멋있는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목회자가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뒤에서 들어서 그런지 더 울림이 더 크던데 앞에서는 어떠셨는지요? 앞에서 좋으셨죠? 다음 주도 기대되고 그 다음 주도 기대되고 이러다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게 남성 위주로 되는 찬양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님께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희 부교육자 청빙하면서 교육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 한 분, 여자 전도사님 한 분 8시에 무조건 찬양대 서라고 제가 했습니다. 오케이 받았고요. 대원 2명 늘었다는 거 2021년에는 2명이 늘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대장님이 약속하신 30명 채우기 위해서 제가 2명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대원들 그리고 대장님께서 잘 섭외하셔서 그분들 이제 부임하셔야 되니까 아마 21년부터는 여자 싱어 한 분, 남자 싱어 한 분 못하셔도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그냥 제가 무조건 8시에 오면 연습실로 올라가서 찬양 연습하시고 9시에는 여기 서셔야 된다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사실 우리 이번 한 주간에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제 음식을 좀 사려고 나갔더니 한가합니다. 저녁 때 몇 시까지만 이렇게 영업장을 열라는 그런 조치가 다 떨어져가지고 막 폐장 분위기였던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도 가족을 제외하고는요 조금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가족은 붙어 계셔도 됩니다. 어차피 집에 가시면 같이 붙어 계시니까 딱 붙어 계셔도 됩니다. 부부는 더 붙어 계셔도 됩니다. 부부는 더 붙어 계셔도 되고요. 그러나 같은 성도이지만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혹 이렇게 좀 걱정이 되시면 예배 끝나면 꼭 화장실 가셔서 손도 씻으시고 얼굴 잘 비누로 소독제로 이렇게 씻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체온 측정 꼭 해야 되고 방명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것들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 조금 더 빈자리가 보일 겁니다. 아마 빈자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살아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꼭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꼭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아마 주중에 예배 드려야 될 것들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들 바라보시면서 꼭 예배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살려주세요. 특별히 북부 광성교회의 미래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살리시는 방법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라.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초대를 해라.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통하여서 북부 광성교회의 미래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2번째로는요. 노인들, 교회 안에 있는 노인들을 영적 선배로 삼으라. 그리고 노인이 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내가 교회에서 영적 선배다. 이제 내가 은퇴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영적 스승이다. 나는 후배들을 가르쳐야 될 임무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가지 방법을 통해서 북부 광성교회의 미래를 살리십니다. 반드시 살리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반대의 시점, 그 반대의 시간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미래의 반대, 과거입니다. 과거.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과거를 살려주세요. 과거를 살려주세요. 과거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과거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갈 건데 어떤 마음이 드시고 어떤 생각 혹은 어떤 유추가 드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살려주실까요? 과거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고백,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쉬운 질문부터 다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객관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속으로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의 나라 중에서 개인적으로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이제 오지선다로 할 테니까 복수로 하셔도 좋은데, 지금 이야기하는 예 중에서 본인, 각자 성도님들 다 다르겠죠? 싫어하는 나라를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일본, 저펜. 2번 중국, 3번 북한, 4번 미국, 5번 러시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이 5가지 나라 중에서, 5가지 보기 중에서 싫어하는 나라, 다른 나라가 있을 수 있는데 5가지 중에서 고르신다면 어떤 나라를 고르시겠습니까? 복수로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질문의 의도가요, 제가 우리 교우들 중에서 친미주의자를 찾거나 친중주의자를 찾거나 더더욱 친일파라든지 아니면 종북주의자 이렇게 찾고자 해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그 나라를 선택했고 왜 그 나라를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답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의 대부분의 보편적인 이유는요,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에 해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침략을 했거나 전쟁을 일으켰거나 우리를 못살게 굴었거나 우리를 통치하면서 많은 가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일들 때문에 지금 현재에 우리들이, 나는 그 나라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고 싫고, 그 나라가 지금 무엇을 했다 그러면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와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과거는요,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과거에도요, 과거의 어떠한 것들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일들, 사건들, 만났던 사람들,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과거,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과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과거는 죽지 않으셨는지요? 나의 과거가 죽어서 썩어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자신의 과거가 죽어서 썩고 있는데 모르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어떤 이들은요, 과거의 시간을 거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 어느 기간이요, 없습니다.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과거의 사건 때문에요, 현재 정말 많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때 무슨 일, 그때 어떤 사건, 그때 누군가의 만남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 사건 혹은 만남, 여러 가지 것들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수많은 제약이 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과거는 죽었습니다. 과거가 죽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는 살아있는지요? 혹 여러분들의 과거는 죽어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죽은 과거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우리들의 죽어버린 과거를 살리십니다.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죽은 과거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삭개오의 죽은 과거를 살리시다니요. 오늘 본문은 뽕나무 이야기 아닙니까? 뽕나무 이야기.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뽕나무. 저희가 읽은 성경에는요,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돌무화과 나무, 같은 나무를 이전에는 뽕나무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자,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 그렇게만 오늘 본문을 딱 설명하면 앞부분만 설명한 거고요, 뒷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죽어버린 삭개오의 과거를 살리는 이야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과거가요, 죽었습니다. 삭개오는 과거의 어떤 일들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삭개오는 어떤 인물인가요? 2절 말씀에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여리고에 살던 사람이고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삭개오 여리고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키가 좀 작았고요, 그 다음에 세리장, 그 다음에 부자입니다.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무서장, 그 지역 여리고 세무서장, 그리고 부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과거가 죽다니요,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니요 라고 하면서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장 아닙니까? 오류 아닙니까? 너무 확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물질로 사람의 모습을 평가한다면 부자라는 표현을 보고 삭개오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지위나 신분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현재와 미래를 예측한다면 삭개오 세무서장 정도 됐으면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과 지위가 그의 과거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요, 자신이 얻을 물질과 자신이 올라갈 지위 때문에 자신의 이전 모든 과거를 죽였습니다. 완전히 죽였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으면 왜 과거가 죽었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삭개오 여리고에 사는 세무서장님 부자인데 뭐가 문제일까? 잘 사는 거 아닐까? 앞으로도 부유하니까 잘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7절에 보면요, 그 당시 여리고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렸냐면, 저 사람 죄인인데, 저 사람 나쁜 인간인데, 저 사람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도 악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리고에 살고 있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은 삭개오의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삭개오는 죄인이다. 삭개오는 죄가 많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인물이다. 삭개오의 과거가 죽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평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삭개오는 악하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삭개오랑 함께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현재와 미래를 부정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평가하게 되었을까?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과거, 죽어버린 과거를 찾으셨습니까? 삭개오는요, 이전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어땠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완화하면 어떻게 했냐면요, 삭개오는 부자라 부유한 사람들과 놀았습니다.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고 정말 한 푼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요, 더 잘못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았습니다. 세무서장인데 세금을 징수할 때 그냥 막 징수했습니다. 다 자기 돈 벌려고, 그리고 자기 지위가 올라가려고. 더 많은 세금을 로마에 바치면 내가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과 이런 관계, 이런 삶을 살아서 삭개오의 과거가 죽었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단순하게 평가되었지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했던 수많은 죄 때문에 그의 과거는 죽었고 그의 현재는 그 죽은 과거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삭개오의 그 죽은 과거의 냄새 악취 때문에 그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죽은 과거를 살리시는 분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썩어서 냄새나고 있는 삭개오의 과거를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순서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죽은 삭개오의 과거를 살리시고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재와 미래를 바꾸시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기, 과거가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이 누가복음 19장 여리고를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가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 삭개오 만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고 수군거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거가 죽어서 썩어나가고 있는 삭개오를 친히 만나주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과거를 살리는 방법, 그 죽어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고 혐오하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와 함께 있는 것조차도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그의 죽은 시간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나 예수가, 나 하나님이 삭개오 과거가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 너의 집에 유하겠다, 함께하였다, 그 시간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자신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과거가 죽어서 모든 사람들은 그 과거를 피해 다니는데 예수님 오셨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삭개오의 죽어있던 과거의 시간으로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죽은 과거가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시간과 함께 있으면서 파생되는 삭개오의 행동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사람들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 될 행동입니다. 3단계, 죽은 과거가 살아나는 3단계 과정은요, 사과하기. 진심으로 사과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를 하다 보면요,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어가 듣기가 힘드신지요? 금기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금기어, 가장 많은 퍼센티지로 쓰여지는 금기어는 무엇이냐면요,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용서. 제가 간혹 설교 중에 용서하세요 라고 선포를 하면요, 누군가는 꼭 저에게 이렇게 반감을 표현합니다. 반감을. 목사님, 용서라니요, 용서가 그렇게 쉽나요? 용서? 저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아픔 모르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모르시잖아요. 제 삶에서 용서는 없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반문하시고 이야기하신 분 계시죠.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단어,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과라는 단어입니다. 사과. 누군가가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했다면, 내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사과하고 행동했다면, 그 응어리가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이 풀어지도록 사과를 했다면요, 용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용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과하면 용서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사용하기 쉬운 단어가 됩니다. 그렇게 사과해서 그분의 마음이 다 풀어졌는데 용서 그냥 합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됐습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 쓸 수가 없습니다. 사과도 안 하는데 나한테 용서하라고요? 저 못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지선다.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미워하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혹은 다른 나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행동을 했다면, 그렇다면 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죽은 과거, 썩어서 냄새나는 과거, 그 과거를 살리는 방법,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시간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사과하는 겁니다. 내가 진심 어리게 내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삭개오가요, 이 과정을 지났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 네 배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그냥 오셔서 함께 했는데 갑자기 삭개오가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그냥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 제가 이전의 삶을 보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그냥 방치하면서 그들의 죽어감, 그들의 슬픔,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철저하게 외면했는데, 제가 이제 제 재산 다 팔아서 반은 그들을 돕겠습니다. 사과했습니다. 무관심했던 가난한 자들에게. 또 정말 악하게 자신이 돈을 착취하고 빼앗았던 사람들에게요, 원래 배상 2배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4배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 철저하게 사과하기 위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그들에게 세금 징수할 때 100만 원인데 200만 원 징수해가지고 내가 200만 원 갈취했으면 내가 800만 원 돌려주겠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한 모든 잘못을 사과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정말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옆에서 바로 기록한 게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기록됐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50년, 적으면 40년 후에 기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 않고 4배 갚는다고 예수님한테 약속은 했지만 4배 안 갚았으면요,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써? 거짓말인데. 거짓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안 살았으면 누가가 이 기록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한 삭개오의 그 약속을 성경에다가 기록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읽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알았습니다. 정말 삭개오가 사과하고 그 모든 잘못을 돌이켰구나. 자, 그 다음 과정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 단계인데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삭개오, 죽은 과거 살렸다. 내가 이 마지막 단계에서 선포한다. 삭개오, 살았다. 이제 죽은 과거, 그 냄새나는 썩어버린 그 과거 회복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삭개오, 죽어버린 과거 때문에 냄새나고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삭개오 찾아가셔서요,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가, 이 기적이 우리들에게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시점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 사건들, 만남들, 누군가와 했던 그 이야기들 때문에 그 과거가 죽어서 지금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죽은 시점으로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그 감격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사과하기. 진심 어린 사과하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과거는요, 제가 피해본 과거라니까요. 목사님, 제가 그 시점에서 제가 해를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안 하는 거고, 제가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모르시나요? 그런데 저한테 누구한테 사과하라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과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면요, 간절히 구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했던 그분이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사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과거에 죽은 내 시점에 가봤더니 내가 지은 악한 일들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사과하지 않으면 내 죽은 과거가, 썩은 과거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반드시 사과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모든 진심과 마음과 모든 행동을 다 동원해서 그분이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그 순간까지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과거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과거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과거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했던 행동 사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했던 그것들 사과하셔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했던 그 과거의 일들 사과하셔야 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했던 그 일도 사과하셔야 됩니다. 소중한 성도들에게 했던 일들도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스스로에게 했던 잘못된 일들도 스스로에게 사과하셔야
하십시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과거를 살리시는 일이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사과 가운데, 진심 어린 사과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내가 완전하게 살린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의 과거는 살아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들, 마음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들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우리의 과거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어 있다면 하나님 죽었네요.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현재도 어렵고 미래는 더 암울합니다. 하나님 오세요. 제가 그 과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거하시면요, 삭개오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과하기, 내가 잘못한 것 그들에게 사과하기. 그것이 일어나야 우리에게 죽어버린 과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잠시 이것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봅니다. 죽어버린 지난 시간, 아파하는 지난 시간, 암울한 지난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저를 찾아오셔서 그 시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시점에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사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분들의 사과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과가 완전한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가 우리의 죽어버린 모든 과거를 살리는 큰 길이 됩니다.